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서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용서와 화해로 회복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물론 이 제목은 우리 구역 공과에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용서와 화해로 회복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이지만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작년에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그때 이 제목이 무엇이었느냐면 완전하게 용서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물론 재탕입니다. 재탕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날 주일 설교했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그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정이 용서와 화해로 회복이 되려고 하면 또 우리 공동체가 치유하는 회복 공동체, 용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오늘 이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는 완전한 용서를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묵상을 해왔고 이제 이 사순절과 이 절기를 지내면서 잠시 우리가 물론 계속해서 그 용서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끌고 갔지만 잠시 조금 접었었는데요. 이제 이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다시 이 용서 공동체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참 타이밍이 절묘하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완전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이제 지난 작년에 말씀이 언제였나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2025년 10월 31일 주일에 제가 했던 완전한 용서라는 설교인데요. 그때 제가 이 완전한 용서는 7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R.T. 켄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완전한 용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완전한 용서 7가지 한번 다시 반복해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말이나 행동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이게 완전한 용서를 했다는 증거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말이나 행동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하면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내가 다시는 하지 않는 것. 이것으로부터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꾸 이미 그 일로 인해서 불쾌한 시간들을
소비했다면, 그런 시간들이 다 많이 지나갔다면 다시 끄집어낼 필요 없잖아요. 왜 그런 일을, 기억을 소환해가지고 그런 말들을 해가지고 다시 빈정 상하고 마음 상하고 또 관계가 불편하게 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억이 나시더라도 기억을 묻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상처를 준 말이나 행동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나 스스로에게도 말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절을 보시면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 앞에서 물러가라 소리쳤습니다. 왜 물러가라 소리쳤을까요? 형들과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일,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일, 이것을 다른 애굽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이 형들의 잘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들은 요셉, 우리 이제 주인인 요셉에게 이런 식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하고 기억도 안 하는데 이 종들이 그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는 형들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애굽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다 물러가라 소리쳤습니다. 이와 같이 상처를 준 말이나 행동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시작이다,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는 것이죠. 미가서 7장 19절, 제 생일이 7월 19일입니다. 외우기 좋지요.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던지시리다?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악을 건져내지 못하도록 깊은 바다에 던져 넣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할 짓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용서를 행하신 분이실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완전한 용서를 행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용서를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말이나 행동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둘째, 완전한 용서 두 번째 증거는요, 누구든 당신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한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잘못한 사람에게는 왠지 꿀리잖아요. 왠지 그 사람 앞에 가면 위축되고 혹시 저 사람이 나의 실수를, 나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까봐, 밝힐까봐, 괜히 그 사람 앞에 가면은 더 위축되고 조심스러워지고 또 피하게 되고 관계가 어정쩡해지기가 쉬운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네가 내한테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미안해하는 것이 당연하지. 너는 내 앞에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개를 조아리고 위축된 모습으로 있는 게 당연하지.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일지는 몰라도요, 그게 완전한 용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완전한 용서를 했다면 누구든지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은 형벌이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표준 세번역으로 옮겼는데요. 온전한 사랑은 형벌이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은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두려움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있으면은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지금 행복하구나. 저렇게 행복한 사람이 갑자기 내 뒤통수 때리겠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냥 누구든지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같이 기뻐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우리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잠겨 있지 않는 것이고 완전한 용서를 이루지 못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잠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온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뭐라고 그러지요? 가까이 오라.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 가까이 간다는 것이 무엇이죠? 더 이상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하는 거죠. 왜?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를 보고 무서워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가까이 오시라.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어떤 감정도 없고 오히려 나는 지금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다. 그걸 보소서 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이 가까이 가려다가 못 가겠죠.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형들이 가뜩이나 요셉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괴로운데 두려운데 딱 그걸 이야기하니까 이거 무서워서 어디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죠. 요셉이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미 이들이 근심하고 한탄했던 내용이 앞에 형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요셉이 다 들었습니다. 요셉은 전혀 이 형들의 동생이 아닌 것처럼 딱 총리 자리에 앉아 있었고 통역을 통해서 이들이 하는 말을 들었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히브리어 말로 막 하는 말은 요셉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그들이 막 이야기를 했었던 게 앞에 나오거든요. 44장, 43장에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근심하고 한탄했던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여기서 보면 4절과 5절을 같이 봐야지 되는데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나는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이거는요. 확실하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했을 때 용서한다고 할 때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다 덮어. 이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제가 이 용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봤었는데요. 용서는 토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내가 당신을 다 용서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용서가 안 됩니다. 당신이 내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용서할게요. 끈끈마다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팩트를 이야기하고 그 팩트이지만 그 팩트에 대해서 내가 분노의 감정이나 어떤 감정도 가지지 않고 그것을 내가 깨끗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진정한 용서라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것을 조심하지도 않았어요. 팩트는 팩트대로 말하되 더 이상 그것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형들이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이걸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를 보게 되는데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완전한 용서는 그들이 자신을 용서하고 죄의식을 갖지 않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자신을 용서하고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용서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이렇게 판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이제 형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다 돌아보면서요, 완전한 용서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까요? 완전한 용서 세 번째는 그들이 자신을 용서하고 죄의식을 갖지 않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완전한 용서는요, 넷째, 저는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하는데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어요. 종으로 팔았어요.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일이란 겁니다.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들을 통해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들이 판 것을 말을 했어요. 그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팩트대로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 사건에만 머물지 않고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와 형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미리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들이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형들이 판 것에 대해서 팩트는 말을 하지만 그것을 잘못했다, 당신들이 미안해야 된다, 불안해야지 된다, 염려해야지 된다, 최소한 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 수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요, 형들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한 용서에서 아주 특별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이 되었든지 누군가 되었든지 그 사람의 체면을 손상시키려고 하는 만큼 우리는 아직 용서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걸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아직까지 저 권사님 좀 마음에 안 들어. 저 권사님 잘못한 거 나는 진짜 다 까발려가지고 그냥 저 권사님 면상이 다 구겨지게 하고 싶어. 제가 너무 잔인하게 얘기하나요? 죄송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우리 말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 체면을 세워드리는 것. 이게 진짜 용서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용서의 대명사이신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앞에서 미가서 몇 장 몇 절이라고요? 7장 19절. 제 생일이라 말씀드렸어요. 7장 19절 여기서 보시면은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왕의 자녀인데 왕의 자녀인 우리의 체면이 구겨질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은 다 깊은 바다에 던져 넣으시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멋진 모습만 보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쓰실 때도 우리는 그렇게 쓸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완전한 용서를 행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체면을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혹 그런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기어이 그 사람을 조금 어떻게라도 불편하게 하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애를 썼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면 그런 기억이 떠오르시는 만큼 회개하십시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목사님을 기어이 부끄럽게 만들려고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장로님을, 권사님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했을까? 그렇게 회개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드려야지 됩니다. 그게 완전한 용서의 사람입니다. 데일 카네기도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당신이 체면을 살려준 사람은 당신과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다. 누군가가 체면을 살려주면 그 사람하고는 평생 친구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만 보면은 못 잡아먹어서 계속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어디 불편해서 불안해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 허물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다 덮어주고 나의 멋진 모습만 계속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특히 나 있을 때는 별로 말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내가 없는 데서는 꼭 내 칭찬만, 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칭찬하는 그것을 혹시라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멋져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체면을 살려주면 우리는 누군가의 평생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체면을 살려주셨고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일진데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체면을 살려주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용서를 이룬 사람이라면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다섯 번째, 완전한 용서의 증거는요, 가장 큰 두려움에서 그들을 보호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 형들에게 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22년 전에 요셉을 팔고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한테 알려야 된다. 형들의 눈앞이 깜깜한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나면 참 좋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진실하게 다가가서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준 것으로 끝나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야 되는 입장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 내가 용서받은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유, 차라리 용서를 안 받고 그냥 모르고 지낼 걸, 지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형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요셉이 살아있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날 판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아버지를 배울까? 이제 그런 큰 두려움이 남아 있었는데요. 요셉은 이 가장 큰 두려움에서 형들을 보호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는데요. 9절부터 보시면,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래 길을 이라고 말을 하면서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9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 요셉을 팔았는데 그 아이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판 이야기를 말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를 오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만. 그리고 형들이 잘못한 일은 말하지 마세요. 굳이 그런 거 아버지한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만 말하도록 형들에게 말까지도 일러주는 겁니다. 완전한 용서는 이런 것입니다. 체면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요, 너의 그런 실수에 대해서는, 허물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끼리만 알자. 아니, 나도 이제는 이 이후에는 나 다 잊어버릴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 스스로도 떠올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앞으로 있을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만 우리 바라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완전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체면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요, 가장 큰 두려움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이 보여주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과 형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완전한 용서는 평생의 용서다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용서가 있은 다음에 17년 동안 야곱과 이 형제들이 같이 지내잖아요. 17년 만에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에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불안에 떠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냥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줬지만 또 이거 어떻게 될지 우리 어떻게 알아? 이러고는 이 형들이 두려워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형들을 다 용서하라. 그렇게 아버지도 걱정하시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펑펑 웁니다. 내가 형들을 그렇게 용서했는데, 내가 그렇게 완전한 용서를 보여줬는데 아직도 형들은 이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나 형들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는 또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면서요, 완전한 용서를 실천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평생의 용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래 좀 참자 이렇게 해가지고 참았는데 좀 참다가 저 인간은 도저히 내가 완전한 용서하려고 했는데 못 참겠어, 더 이상 못 참겠어 라고 하고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용서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닌 겁니다. 완전한 용서는 평생의 용서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잊기로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용서의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했든지 변하지 않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아직도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허물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계속해서 그 독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완전한 용서는 한번 선언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문제지 그 사람이 회개해서 삶이 달라졌느냐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설령 이전 모습 그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 나쁜 고질적인 습관을 가지고 또 내 비위를 건드린다고 해도 내가 다시 그 완전한 용서를 취소하면서 저 사람의 잘못을 다 까발리고 이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다 이야기해야지 말하는 순간 더 이상은 못 참아 하는 순간 사실은 나는 한 번도 그 사람을 용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용서는 평생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했다고 선언하고 또 그렇게 용서를 하기로 결심했으면 그 다음부터 나 스스로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기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소환시켜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 다음부터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용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용서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꼴보기 싫은 그 모습인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내가 용서했으면 이제는 저 사람이 좀 달라져야지 되는데 왜 저렇게 내한테 용서를 빌 때는 언제고 똑같은 일을 하지? 왜 더 나빠지는 것 같이? 용서를 내가 괜히 했나? 잘못했나? 지금이라도 취소할까?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요, 사실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그 용서에 깊이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의 허물과 그 모습들을, 죄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완전한 용서를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 사람과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미 다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용서하시는지, 얼마나 내가 똑같은 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 얼마나 똑같은 허물로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 그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내가 화낼 일도 없고 불편할 일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감정이 상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나와의 문제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용서는 7가지가 되고요. 6가지에다가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이제 이 알티 켄달 목사님은 추천을 하는데,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죽기 전에 이렇게 쭉 보시면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나서 형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잘 살피겠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그렇게 살핀다고 하는 말에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약속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용서의 7번째는 그들이 축복받기를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서 내가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은 끝이야. 이제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생각도 아무 반응도 일으키지 않겠어. 이게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로 마무리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나를 괴롭혔던 그 죄와 허물이 드러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고만 용서할까? 그냥 다 까발릴까? 다 이야기해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다시 완전한 용서를 결단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저분을 여전히 용서한다고 하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듯이 나도 저분을 축복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여기까지 가야지 완전한 용서란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잘 되는 것,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지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용서는 길게 가는 것입니다. 오래 평생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완전한 용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될까요?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혹시 국민들은 좌우로 갈라질 수 있어요. 백성들은 좌우로 갈라질 수 있지만 교회는 좌우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극우 또는 극자는 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너무 양극으로 나뉘어지는 게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면을 가만히 보면은 완전한 용서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완전한 용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건강한 우, 건강한 좌,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함께 서로를 존중하면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죠. 그런 교회에서의 이 하나됨이 결국에는 정치에서, 경제에서, 사회에서, 문화에서, 온갖 영역에서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세상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교회가 지금 치우쳐가지고는 양극으로 나뉘어지려고 하는 모습, 이게 그 근본의 밑바닥을 보면 완전한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렸죠. 자, 오늘 완전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첫째, 당신에게 상처를 준 말이나 행동을 아무에게 말하지 않는다. 둘째, 누구든 당신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한다. 셋째, 그들이 자신을 용서하고 죄의식을 갖지 않기를 원한다. 넷째,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다섯째, 가장 큰 두려움에서 그들을 보호해 준다. 여섯째, 완전한 용서는 평생의 용서이다. 일곱째, 그들이 축복받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완전한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어딜까요? 가정이죠. 가정에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맛보아야 됩니다. 완전한 용서를. 가정에서 맛보고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 맛보고 지역사회에 맛보고 그렇게 할 때 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 건강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질 것입니다. R.T. 켄달 목사님은요, 마지막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가능하면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선언은 하지 말라고 그러죠. 내가 진짜 완전한 용서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완전한 용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기까지는요,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이렇게 미리 가서 선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용서받을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온갖 괴로움 속에서 용서한다고 용기를 내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걸 아는 순간 내가 완전한 용서를 하기로 했던 이 결심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영화가 뭐지요?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잖아요. 그거는 아주 탁월한 영화거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용서의 문제입니다. 용서의 문제. 세계에 있는 이 인류에 있어서 가장 화두는 용서거든요. 그리고 이 용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먼저 나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기까지 나는 조용히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완전한 용서를 실천하는 거죠.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용서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것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에요. 내가 갑이고 너는 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한다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서로 용서한다 말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할 것 같지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내 오늘 완전한 용서 말씀 듣고 당신 용서할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용서를 결단하시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은근히 하나님의 용서를 묵상하시고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면 어느 순간 완전한 용서를 앞에 나와서 가족들이 다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올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한 용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실천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인 줄 믿사옵나니 날마다 완전한 용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옵시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완전한 용서로 사로잡으시는지 더 풍성히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